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6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과 주의 뜻을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닮아가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주님을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전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례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놀라운 이적이고 표적이지요. 그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혼인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결례였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처사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에 초대도 받았고 아마 그 혼례잔치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것 같아요. 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동인한 것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달라는 표현을 했어요. 기대했지요.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당혹하기도 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완전히 부정하고 거절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참 어머니도 떨어졌다고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아직 때가 아닌데 라는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시간과 때는 인간의 시간과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라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놓지를 않으셨습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것을 알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세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하고 하인들은 그 마리아의 말대로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아뢰고 고하고 알려드렸을 때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기대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알리고 또 순종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시간을 인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 하나가 있어요. 나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께 찾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양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습대로 또 내가 원하는 시간과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불순종하지 않느냐 하는가를 돌아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이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지요. 근데 이것은 어떤 기적을 행하고 나서 그 기적의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사인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에는 무엇인가 담겨져 있는 암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머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주인이 곤경에 처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손님으로 여기고 대하는 한 어떤 기적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을 아들인 예수님께 그것을 아뢰고 뭔가를
도움을 줄 거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즉 이 일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창조주로 여겼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하는 역사를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할 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지를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뭔가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고 어떤 역사를 일으켜 줄 것을 기대하고 맡긴 것이지요. 물론 이 하나님의 때는 이루지 맞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시간,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조 사역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성도도 신자도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정말 포도주가 다 동이 난 것처럼 내가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는 부분, 영역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아뢰일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해결책을 마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처방을 하시잖아요. 말하자면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나타내시는 건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합니다. 그 유대 사람들은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혼인잔치 자리에도 약 100리터 되는 용량의 돌 항아리가 6개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하인들에게 거기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하고 그 위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합니다. 하인들이 마리아가 이야기한 대로 무슨 말하든지 순종하라 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물이 아주 질이 좋고 맛이 좋은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이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질 그런 혼인잔치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혼인잔치로 계속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질 좋은 포도주 맛을 맛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순종한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제자들은 그 첫 표적을 보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더 확실히 믿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일하시는 역사하심과 영광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기적으로 또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현장, 또 도구,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정말 이 혼인잔치는 정말 김이 완전히 빠질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변화가 나타났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 너머에 무언가를 의미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그러니까 안 먹고 창백하고 또 금욕적인 것이 아니라 활력이 넘치는 혼인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보면은 옛것, 옛부대, 옛술, 이것은 유대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 항아리가 빈 것에 비유가 됩니다. 말하자면 혼인잔치가 정말 이제 중간에 파토가 날 뻔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파산 상태가 될 뻔한 혼인잔치가 더 맛있는 포도주가 계속 제공이 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늘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정말 암울했던 혼인잔치가 활력 있는 혼인잔치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개입하심으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활력, 살아있는 신앙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옛것, 유대교보다 율법을 따르고 하는 것보다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새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은 그 차이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치환에 낮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다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전에 마셨던 포도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주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포도주를 그들이 마시고 나서 새 것이 좋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더 좋았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 정말 암울하고 뭔가 끊어진 빈 그런 상태를 신나고 활력 있고 생명이 가득한 삶으로 가져다주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그 정말 더 좋은 맛을 내는 포도주로 활력, 생명,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빈 항아리처럼 고갈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변화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까?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손님이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로 창조주라는 것을 믿을 때에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만드신다, 이 표현은 계속 창조를 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표적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더 잘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을 날마다 체험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과 더 기쁨의 교제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암울해질 뻔했던 혼인잔치가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것이 정말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이 창조주로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뜻을 알고 합당하게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때, 또 물러가야 할 때, 무엇인가를 행해야 할 때, 멈춰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만드시는 창조주 예수님의 손 안에 저희들이 오늘 붙들려서 향기롭고 아름답고 정말 기쁨으로 변화되어 혼인잔치를 아주 즐겁게 했던 것처럼 주변에 유익을 주고 기쁨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 삶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관계, 열악한 상황, 약해진 육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가지고 나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